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에 합당 삶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지녀야 할 교제의 요건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 지녀야 할 참 교제의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전도나 예배와 함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교제의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면입니다. 여기서 겉면이란 곁으로 부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거나 시험이 들었다고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란 설득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권면과 같은 개념의 말이나 더 부드러운 의미로서 이는 영육 간의 고통에 빠진 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의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위로를 잘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는 성도가 피차 행해야 할 교제의 요건이고 태도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교제를 떠나면 인간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인간적인 교제에는 파당이 생기는 곳마다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없는 친교는 교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교제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교제가 되고 교회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 하반절 끝으로 또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은 사랑에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입니다. 또한 자비는 긍휼에서 비롯된 외적인 표현입니다. 긍휼의 뜻은 다정히 사랑하며 증언히 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또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는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베푸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비의 뜻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원수나 이방인을 적대시하지 않고 광용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자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들을 도와주려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갑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면과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는 성도들의 참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것들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따라 교제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교제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의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인한 비결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당시 분쟁의 조짐이 있었거나 분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상징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사역을 원만히 수행하는 일에서나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에서나 결코 좋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교회의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쟁을 삼가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서로 한 가지 일에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성도들과 다 함께 같은 생각을 할 대상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각자 개개인의 이해와 취향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공동체 안에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는 역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사랑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성도의 영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뜻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여 하는 말에는 영혼을 같이 하여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같이 한다는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즉 전인격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같이 해야 뜻이 합쳐집니다. 전격적인 교제를 통해 뜻을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계층이 다 다를지라도 전인격적으로 영혼을 살린 사역에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야만 같은 뜻을 지니고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뜻을 합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또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은 또 말 역시 어떠한 것을 하나만 생각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대상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어야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사역을 역동적으로 이뤄가도록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의 사역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지녀야 할 덕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3, 4절에 보시면 교회의 일치를 위해 성도들이 각자 지녀야 할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일에서든지 다툼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며 결코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생각도 들어줄 줄도 알고 또 이웃의 처지도 생각해 줄 줄 알아서 다툼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허영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허영이란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허영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과 화합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만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에서는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허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아첨하는 자만이 곁에 남을 뿐더러 결코 친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우수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다툼과 허영으로 행하는 것을 정반대입니다. 동양 속담에 세 사람만 걸어가도 그 중에 나를 가르친 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교훈대로 다른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를 높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목표 또는 목적을 바라보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기의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또 자기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코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을 참견하기 전에 자기가 받은 사명과 직분에 우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성찰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는 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도통 자기의 성찰을 할 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자기의 본분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도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행함으로 타인과도 화합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화합하려면 자기의 일에 충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을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주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잘 되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구절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는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말씀 중에 또 예배소서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대상자는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시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으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